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방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러 다니지도 않은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함께 잡으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들에게 수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지금 모습은 과거에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보다 이전에 익숙했던 그들의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더 익숙하고 편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앞선 사건에서 그들은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수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줄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모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꼭 확인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만약 어떤 연인이 상대방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아마 꽤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요즘 최근 좀 마음을 잘 주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며 긴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직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곁에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때 한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하노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이다.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주 큰 무거운 부담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죄송함이 가득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에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슬픔 속에 베드로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제자로 불렸던 그 베드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그 베드로는 아마 지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이며 실패감과 좌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죄책감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슬픔 속에 눌려있던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라고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붙드시고 베드로의 무거운 짐들을 가슴팍에 눌려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벗기시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이런 생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며 좌절감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도 잊은 채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어떤 지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다른 것보다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한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제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크게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고, 부모와 지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톨게가 있고,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의 사랑은 서로 함께 노력해야지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들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미 한번 아가페 사랑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믿어왔었는데 막상 고난 앞에 서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들이 생각나며 지금까지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었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 대신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겪었던 실패들을 생각하니 감히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조건 없이 아가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토록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따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직장을 잘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물질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줄 거 없지만 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 왜 호언장담하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을 했어? 수제자인 내가 나를 부인하다니 실망이 크구나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어. 나를 따를 때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너희의 삶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됨을 진실로 마음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관계로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풍성한 열매들을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가페할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양들은 제자들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대신해서 맡아 그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신 것은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 양들도 너희들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을 지배하고 양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느냐, 양들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느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부모님, 자녀, 교우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을 알고 그릇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의 마음에 너무나 아픔이 되지만, 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랑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의 양들인, 예수님의 양들인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합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어린 양들인 나의 주변 이웃 사람들을,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아가페 합니다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찾아오셔서 권면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길 원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가시밭길에 예수님이 함께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제 주위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하여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들, 주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